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구속에서 결혼과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길과 형체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이혼 논쟁 기억나십니까? 그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율법 해석을 가지고 이혼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이혼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때에 세우신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본문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럼 결혼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럼 요즘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혼전 순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젊은 세대가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의 변화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라는 정의가 성경의 정의와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러한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 TV를 보게 되어지면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불륜이나 이혼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결혼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젊은 세대에게 그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럼 젊은 세대는 세상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본문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따라서 가다가 결혼과 이혼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진 본문이 나왔을 때 저도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복잡한 관계, 자녀나 재산 등의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세상이 시작할 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가운데 가장 앞서는 최초의 제도, 그것이 결혼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는, 이 결혼 제도는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사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결혼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제가 성경 구절은 잘못 읽었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육과 번성이죠.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출산은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가 말씀 뒤에 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라는 이 결혼 제도 안에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가 포함되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의무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창세기를 한번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 본문이 나오면 이 본문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그 명령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동물의 왕국이 되면 됩니다.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육과 번성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복도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별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불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생육과 번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의무이지만 결혼의 목적은 아니다. 그럼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목적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고독이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고독이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반자를 주신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존재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친밀하게 연합된 자, 연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방향, 생각이나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게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부족함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돕는 배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서로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정의하면 결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일평생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겠다는 서약, 맹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일평생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 맹세가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는요, 결혼하는 두 사람 당사자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를 어디에서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냥 사랑합니까? 네, 이렇게 하고 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하객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증인들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서로에게 맹세하는 그 맹세에 대한 증인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일평생 변치 않고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서약하는 공적인 합의입니다. 공적인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겠다고 맹세한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본문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시키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자가 그 아버지의 집, 그 가정,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시집을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남자의 가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혼입니다. 그 당시의 결혼.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미 여자는 뭘 떠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을 더 이상 그 아버지의 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속한 그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부모와의 완전한 분리, 연을 끊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당시 문화는요, 자녀가 결혼을 해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텐트가 있으면 그 옆에 텐트를 치고, 그럼 그곳에서 생활하는 게 그 당시 결혼 문화입니다. 부모를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떠난 게 아닌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이어야 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 전에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부모의 필요를 채우고, 그럼 그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럼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했죠. 아내가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가장 최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온전한 연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한 사람처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동반자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지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어떠한 면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가 되어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런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제정되어진 것이 결혼입니다. 그럼 이러한 결혼의 관계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조금 또 다르게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결혼의 의미를 그렇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창조 원리,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혼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말하는 여러분 그 결혼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만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지는 않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하고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길 때,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할 때 남편과 아내는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의 연합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와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혼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었어요.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결혼 제도가 얼룩지고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변질되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꿈꾸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영역으로 여러분 그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TV가 보여준 로맨스, 그런 것들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정말로 비뚤어진, 잘못되어진 결혼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더라도 정확한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나.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결혼식 할 때 맹세했던 그 서약, 그 서약에 충실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완전한 사람 두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구멍이 나고 저기에서도 구멍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구적이고 깨어지지 않아야 하는 여러분 그 결혼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가 파괴되는,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세상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그런 세상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세상과 깨어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깨어져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런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은 이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요,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서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깨뜨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동반자가 되겠다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남편과 아내는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서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일평생 동반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기억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진실해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참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재정을 나누어서 남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고 그냥 중간에 필요한 것을 합의하에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참 이상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나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감도 생기긴 하지만 남편 배우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도 서로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그죠?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인데 남편과 아내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외입니다.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남편과 아내에게 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죠? 서양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제일 첫 번째 된 우선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식.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줄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자기 동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녀뿐만 아닙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배우자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배우자는 다른 것에서 자기 만족과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유혹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하나님 아래서 배우자를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탄생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설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시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 가정사역, 혹은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 이런 결혼 건축가, 이런 굉장히 귀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부부가 함께 읽고 그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일평생 변치 않고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겠다는 공적인 합의, 공적인 서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러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실천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는 가정에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목적입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런 복종하는 삶의 완결판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 가정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그럼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혼한 우리 지체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완벽한 남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입으로 나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경상도 남자입니다.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혼 생활의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결혼에 대한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재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까지 한번 이렇게 좀 가정을 다루는 김에, 그죠? 또 보울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또 쉽게 이렇게 설교되어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하는 김에 한번 다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줄였어요. 가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배우자를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아내인 교회 우리는 남편이신 주님에 대하여서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깨끗한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